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공동 서신 중 하나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핍박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핍박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AD 46년에 큰 흉년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바울이 부조 여행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이신칭의,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신자들의 행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서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에 대해서 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전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시험으로 인한 연단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덩치도 크고 남들보다 체력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서 고민하고 걱정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훈련받는 기간에는 다들 똑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받아서 그런지 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대를 배정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일주일 후에 4박 5일짜리 야외 훈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저에게 너무나 큰 시련이었지만 이것이 실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어두운 산 속에 잠도 못 자고 계속 보초를 서기도 하고 산을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와서 정비를 하면서 선임들이 하는 말이 이번에 했던 훈련이 부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 군대를 들어갈 때만 해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큰 훈련을 지나고 군대를 들어간 지 2달 만에 제 자신을 처음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체중도 확인해보고 몸 상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이미 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변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중은 군대를 들어갔을 때보다 15kg 이상이나 빠져 있었고 체력도 좋아져서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훈련 시간을 보낼 때만 해도 제 자신이 아직도 처음 훈련받을 때 그대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시험을 지나서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은 이미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들에게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리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데 나의 하나님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에 놀러 가면 파도 타기 놀이를 자주 합니다. 어느 정도 깊은 곳에 가면 물이 높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는 낮은 곳에 놀다 보면 파도를 계속 맞다가 어느 순간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물을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파도를 지나서 나오려고 하면 파도가 또 쳐서 중심을 못 잡게 하고, 눈을 뜨고 숨 쉬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면 파도가 또 앞을 덮쳐서 앞도 안 보이고 숨도 못 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낮은 바닷가의 파도처럼 의심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은 지금 그 시련을 통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 없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형식만 갖고 있는 성도는 실제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익 첫 번째는,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 왜 강요로 보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헤쳐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나면 주님의 도움이 어디에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기대하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께 향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해주시겠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그냥 기다리자. 살아있는 믿음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께 기도와 예배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전을 통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과 이성이 항상 내 안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성 안에 의심이라는 마음이 합쳐지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만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는 믿음으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이번은 지나갈 수 있으나 시험은 반복해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전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근심과 염려가 앞서기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유익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